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적응해 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외국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차이가 그들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과 어깨나 몸이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심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니 외국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몸과 어깨를 부딪히는 일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부딪히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느긋느긋하고 느리게 사는데 자기는 매우 바쁘고 조급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상대방보다 먼저 가려고 하고 무언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급히 가다 보니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느긋하게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고쳐보았습니다만 쉽지 않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십니까? 저도 조금 더 급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대체적으로 급한 편에 속할 것입니다. 나는 좀 느긋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들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 상대적으로 조금 느긋한 것이지, 이 사람의 고백처럼 외국에 나가보면 느긋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도 급할 것입니다. 경쟁사회이고 매우 빠른 변화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런 것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철철 넘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빠른 성장과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설리금과 성숙치 못함을 낳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또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이런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 조급함 때문에 교회들이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이만큼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조급함을 버리고 우직함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제일 바쁘고 급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급하고 바쁘십니다. 이 땅에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 쓰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일 바쁘고 급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시는 것 같고 아예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제일 빨리 역사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 즉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역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의 저주입니다. 이 가뭄이 지금 3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년 만에 엘리야가 패역한 왕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가뭄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3년이면 이미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다시 오게 됨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1절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아합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고 약속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만 되면 됩니까? 비만 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것이 선포되었으니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져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라며 온통 야단법석 난리가 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뒤에도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 왕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선포한 뒤에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약속의 성취를, 언제 비가 올 것인가를 위해 깊이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합니다. 비가 언제 올 것인지를,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우 간절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는 사환을 시켜서 멀리 바다 쪽을 보게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야 저 멀리 바닷가 쪽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우직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가 지금 일어났으면 하고 엄청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랜 문제가 풀려지고 물질이 굴러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있고 금방 한 방에 모든 것들이 깨끗이 해결되고 해소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 뜻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섭리, 누구의 계획 가운데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응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직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더니 그들 앞을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던 그 홍해가 1초 만에 쩍하니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서 빨리 신속하게 쏜살같이 지나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기는 하셨습니다만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기양에 역사해 주실 것이면 단 1초 만에 순식간에 홍해가 쩍하니 갈라져 그 길을 지나갔으면 싶습니다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지금 몰아오고 계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너무 작아 미미해 보일 뿐입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위해 몰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만큼 그렇게 조급하게 급하게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저 멀리 바다 쪽에 있던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새 큰 동풍으로 결국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멀리부터 우리를 위하여 바람을 불어오시고 구름을 몰아오시고 섭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다리되 가만히 있기보다는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한 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비켜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엘리야의 심부름만을 담당했던 사환의 눈에는 그저 그 구름이 구름이었을 뿐입니다만 기도했던 엘리야에게는 약속의 구름이요 성취의 구름이요 은혜의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결코 지나쳐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이 있고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첩경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지금 저 멀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시며 그 구름을 지금 나를 향해 몰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몰아오시고 구름을 몰아오시고 섭리를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로 우리 앞에 그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며 섭리가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조급함을 버리시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